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었더라.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생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관념적이다?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것이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성령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은 어떤 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철학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상쯤의 하나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실은 너희에게 지금 보이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성 있고 언제나 연속성 있는, 안정성 있는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려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 여러분, 10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10일 동안 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10일 동안에 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서슬이 시퍼런 예루살렘 사정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소리를 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요, 내 옆에서 계시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쉽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보혈,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바깥에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확 임마누엘로 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임마누엘이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맥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적어놓고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면 언제나 반전된다. 말씀 따라가면 언제나 반전된다. 에녹 완전 반전 인생의 대명사의 인생입니다. 갑자기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이 확 오고 임했어요. 그때 에녹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유다서 1장 1절부터 1절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곧 이 세상은 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내게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에녹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왜 이름을 무드셀라고 네이밍을 했죠? 무드셀라라는 말 뜻이 뭐냐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곧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자기 아들 자체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에요. 그날부터 에녹은 발 걷어 붙이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녹의 메시지를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미쳤네, 돌았네, 이게 무슨 소리냐. 에녹은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300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연속성으로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로 하나님은 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반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 말씀 보면은 에녹에게는 어떤 단어가 쫓아다니고 있는데 동행. 에녹은 나랑 동행했다. 무려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을 2번이나 동행하고 거듭 연거푸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에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다?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럼 죽은 거네. 아니에요.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채로 그를 승천시켜버렸어요.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후에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함께 쫙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있죠. 에녹도 그랬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에녹은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땅에 보이지 않아요? 죽지 않았으니까, 산채로 들림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납볼 땅이 없습니다. 화장해서 땅에 재에 뿌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무덤도 없고 묘비명도 없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참고 끈질기게 또 참으면서 메시지를 전한 결과 홍수가 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 300년 동안 자기가 생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홍수가 난 적은커녕 장마가 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에녹은 정말 아무런 결과를 바라보지 못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그 인생을 품을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그 믿음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 있다. 에녹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인생은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지도 못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나 여러분을 삼켜버리지도,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동행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 있을지어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기업과 가문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기업은 반토막 열토막 쫓겨져 나며 우리 가족들은 불안과 공포감에 떨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환난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반드시 반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수가 터졌습니다. 에녹의 때는 터지지 않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직후에 홍수가 터졌어요. 그것을 노아의 홍수라 그래요. 여기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살펴볼 필요 있어요. 무드셀라는 이름이 종말이라 그랬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가장 끈질기게 오래 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종말이니까, 종말이 죽으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무려 969세까지 길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홍수로서 심판하고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즉각 착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오래 살리기까지 참으시는 것이에요. 결국 노아가 600세 되어서야 홍수가 터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내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예전에 날아가도 날아갔을 법한, 예전에 찢어져도 찢어질 법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나를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에서 어린 소년 다니엘이 성장해서 총리의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에스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어린 소녀가 성장해서 페르시아에서 왕위의 자리를 얻을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과 당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는요, 에녹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는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쭉 보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족보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동시대를, 같은 시대를 무려 308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308년 동안 살았는데 선악과 얘기 안 들었을까요? 순종과 불순종 얘기 안 들었을까요? 뱀이라는 녀석이 꼬여서 내가 그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참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끈질기게 오래 살았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그 손주 노아에게 자기 아버지 에녹 얘기 안 했을까요? 실은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승천하는 장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라이브로 노아에게 실제로 해준 사람이 있으니 무드셀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부적인 재능 있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을 제가 얘기할게요. 쌓여있는 사람, 쌓여있어요. 그 조상 때로부터 쌓여있는 것이에요. 당대에 쌓은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조상 때부터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난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와 귀를 얘기하는 것이, 명예를, 졸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것을 계약 문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쌓여있는 것, 말씀이 쌓여있을지어다, 예배가 쌓여있을지어다, 찬양이 쌓여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이 쌓여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쌓여있는 것이에요. 그 쌓여있는 인생은요 실력을 넘어버립니다. 천부적인 재능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쌓여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듣고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그러나 나는 노아는 쉽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말씀은 노아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녹 할아버지 이야기 아니에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방주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무려 100년에서 120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의 후원자였을 거예요. 응원자였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에녹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만, 살아생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300년 동안 일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야. 노아에게는 100년, 120년 너무 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 제작 기간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의심 1도도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노아의 집안에 있는 오래 참는 인내의 DNA. 저는 방주 제작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완공하기까지 일부러 지연작전을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간, 반주가 완성되면 드디어 홍수가 터지는 것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무드셀라를 올해 969세까지 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주 기간을, 제작 기간을 일부러 지연하신 것 같아요.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는데 한 패밀리만 구원하지 말고 저런 가족 한 패밀리를 더 구원하자, 한 패밀리를 더, 한 가족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자, 하나님이 일부러 지연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딱 죽은 직후에 노아 600세 때입니다.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들 모두 데리고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홍수가 안 터지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번쩍. 산 위에 배에서 뱃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너희들 뭐하냐?
산꼭대기 뱃놀이 하냐? 무슨 소리야? 나와. 그러나 노아는 그걸 인내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인내합니다. 나는 이 7일이 굉장히 오래 심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7일이라고 생각해요. 노아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멸시와 그런 걸 당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 들어와 너희도 들어와.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 제작 기간 120년 동안 그 얘기는 안 들었어도 마지막 7일 동안은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노아 방주 문 닫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결국 마지막 7일이 끝나자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이 터지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분, 여러분, 이것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인내함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믿음이 있어요. 에녹의 믿음, 상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공포감과 불안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을 삼킬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는 무엇인지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반전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시고 이 걸림돌을 진돌 삼아서 다시 선교 대국으로, 미국을 넘은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고 민족임을 드러내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있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총이냐 칼이냐 환난이냐 전쟁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이런 것이 내게 엄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가심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나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을 다 준데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7번, 14번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 그리고 아니 이분 뭐 이렇게 못 가면 못 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성전 못 간다고 왜 이렇게 울어? 뭐 이렇게 성전을 가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막 환장한 사람처럼 뭐래? 뭐 다음에 또 가면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흡족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취소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크게 창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